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보죠.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귀한 말씀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큰 호렙산인데, 호렙산이 전체 큰 산인데 그 중에 정상 부분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는 하나의 두 개의 큰 산맥인데 호렙산 봉우리가 있고 시내산 봉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같은 산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곳이 산이고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것도 산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긴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내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나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뉴욕 한복판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곳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내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갈멜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해 봅니다. 그 두 사람이 가진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한 군데서는 같이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조카 롯이 먼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여 그 땅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롯 가정이 겨우 구출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미련을 못 버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또 다른 곳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부르고 콜링이라고
것도 부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소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곳,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곳,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낙심할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대단해봤자, 기껏해봤자 사람의 도움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들으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얼굴 보기 싫어하는 부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봐도 실증나지 않고 봐도 이쁜 것이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딸 된 우리를 기쁘게 받아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아멘. 모든 것 다 아시고 내 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심장이 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눈을 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움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육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영혼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내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기에는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물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저 거룩한 것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육체와 내 영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결정권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걸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키신다. 모든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이후부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잘되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갈 때 놀라운 영광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